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세월호 사건 1주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 사건을 추억해보면 아이들을 등 뒤로 두고 자신만 살겠다는 어른들이 그 침몰하는 배 가운데에 있었는가 하면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아이들을 보호하고 탈출시킨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졌던 그 여러 가지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을 구한 어른들의 생각에는 하나같이 내 자녀처럼 내 아들과 딸이라는 의식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촉박한 시간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아이들이었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그늘에 있는 것을 늘 즐기면서 마음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통계는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거품이 빠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카운트돼야 될 시대인 것이. 정말 내가 예수는 믿지 않아도 교회에 나가는 이 아이러니한 삶 속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의 성전에 부르셔서 또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는 그 어떤 선도 하나 없고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똑바로 살지 못하고 늘 예배를 통해서 결단했다가 세상에 나가면 또 무너지고 또 깨어지고 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흐느적거리는 그런 어떤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셨습니다. 어떤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레벨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단지 값없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나를 포기했다면 너무 말을 듣지 않아서 너무 아직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고집적이고 자기 욕심적인 그 어떤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포기했다면 어쩌면 평생 죄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삶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오직 세상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삶의 방향도 존재의 이유도 모르고 오직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인생의 기쁨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종착지가 지옥이 되어서 영원한 고통 속에 울부짖으면서 신음했었을 것입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만 우리가 이 은혜만 깨달아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의 노래로 노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감사한다면
이 땅에서 좀 약하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나의 노래로 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찾는다면 4절과 6절과 8절과 10절과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거기에 거쳐서 하나님이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내가 찾기를 원한다는 것이 목자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를 찾을 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찾습니다. 도움 안 되는 사람을 절대 찾지 않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대우하기도 합니다. 뭔가 때로는 성공을 위해서 나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도움이 필요하기에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기 위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내 눈에 오늘도 인생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 위해 내 안에 치울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그 고통을 오늘도 친히 만져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요, 내가 내 모습 바라보면 이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벌써 고개를 돌려도 몇 번 돌렸을 것이고 하나님이 모른 채 하셔도 몇 번 우리의 인생에 그런 기로에서 몇 번 그렇게 하셨을 건데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 자비와 긍휼의 손을 내미시면서 여전히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사명, 이것을 목자에게 맡겨놨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는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양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양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양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양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14절의 말씀처럼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의 양들을 누이고 16절처럼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결론은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는 데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죽이는 데 하나님은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여서 하나님이 덕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이익을 얻는데 하나님은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를 오늘도 입히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성 속에 담겨져 있는 목자의 목적은 오직 양을 잡아먹는 데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틀을 입되 양 떼는 돌보지 아니하도다. 오로지 이스라엘의 목자의 마음은 양들을 먹고 그리고 그 양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입고 살아가는데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그들은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입을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오늘도 자랑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양이 좀 희생되더라도 양이 좀 사라지더라도 양을 잡습니다. 양의 상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따뜻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믿음은 있어도 믿음의 여유가 없는, 삶의 여유가 없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가서 오늘 나 혼자만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 불편하게 복음은 왜 전하고 전도는 왜 전해, 괜히 그렇게 하려면 내가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차라리 모른 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성경에도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믿겠다고 했는데 내가 안 해도
내가 안 해도 사실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지배적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로 삼으신 우리의 무책임과 무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악한 모습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먼저 믿는 우리를 목자라고 부르셨고 세우셨고 이 땅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의로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이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아 있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단지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 선지자로 세우신, 이 시대 파수꾼으로 세우신, 이 시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세우신, 이 시대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도 선한 목자로 세우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의 표현이고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오늘도 억눌려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펼쳐나갈 그 복음의 사역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내 능력에 대해서, 내 재산과 건강과 말주변과 그리고 내 학식과 그리고 내 학력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불가능하죠. 하다못해 목사가 되는데도 7년의 신학을 하고 2년 동안 수련을 하고 그래서 9년, 10년째 목사가 되는 것이 그게 세상 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이 땅에 목자로 세우시고 파수꾼으로 세우실 때 너 능력이 얼만큼 되고 성경은 하루에 몇 장 읽고 있고 기도는 하루에 몇 분 하니 하나님이 이런 어떤 조건들을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들어서 오직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데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그 삶의 터전이 넓든 좁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은 내 능력이나 말주변이나 내 자리나 학력이나 경험으로 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느니 내리셨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포로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슬픈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유와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도 복음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기도 하고 또 친구이기도 하고 친인척이기도 하고, 오늘도 주님이 날 위해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한 영혼을 살리는데 시간을 조금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조금 투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왜 선한 목자이십니까?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싹구는 결정적인 순간에 돈도 싫고 모든 게 싫기 때문에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 양이 가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말 잘 듣는 99마리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양만 봐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방황하는 한 마리 양과 같은 나를 향해서 주님은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라고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좋은 꼴을 먹고 맑은 물을 먹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오늘도 목마른 영혼들을 주의 복음으로 먹이고 인도하고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은혜를 알고 복음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귀한 꼴과 물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우리 집의 믿음의 가장으로 또 주님의 성품을 소유한 목자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삶의 그 행동 반경이 넓든 넓지 않든, 오늘 우리 가정이 어떻든 직장이 어떻든 일터와 사업처와 그 삶의 모든 영역이 어떠하든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한 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포기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던 사람들이 늘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우리 마음이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든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나는 참 예수를 쉽게 믿었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도 이미 포기되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주의 성전에 우리가 올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언제 펼쳐지는가? 탕자가 돌아올 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에 기쁨이 언제 가득한가? 오늘 한 마리 기르는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그 걸음의 기쁨이 주님에게는 가장 그 기쁨이 가득한 때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며칠을 걸었던 길을 또 걷고 바라봤던 곳을 또다시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찾을 수 없다라고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내려가자라고 시간 낭비라고 말들 하지만 주님의 귀에는 여전히 잃어버린 양의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은 오늘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울음소리를 웃음소리로 바꿀 수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자녀의 그 가슴 치는 그 슬픔의 울음소리가, 이웃과 친척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소리를 듣고도 오늘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울음소리가 쟁쟁이 저와 여러분의 그 귓가가 아니라 오늘 가슴 속에 들려지면서 목자의 심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되찾을 때까지, 주님이 내 양을 내가 찾고 찾되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분명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또 같이 행복의 웃음을 가질 수 있는 복된 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가족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1년에 한두 번 하는 이 전도 축제가 되면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또 그냥 시간만 보내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시 한번 원론적이지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목자로 세우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그리고 주님 앞으로 오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심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파수꾼으로, 복음의 나팔로, 복음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우심에 감사하며 나가는 이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